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화에 오셔서 이틀 밤을 주무셨는데 보일러도 잘 수리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내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여러분 여기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변을 다녀보면서 느꼈겠지만은 여기 왼편에 있는 외시버선길은 한국에서 자연 휴양림으로는 금메달을 딴 길입니다. 예.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태백 산맥으로 이래 관통되는 굉장히 좋은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강송도 많이 있고 공기와 또 여러 가지 자연적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혜택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충분히 좀 실내에 있기보다는 좀 나가서 호흡도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시고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이 2주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동기가 되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목을 제가 예언과 성소라는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요약을 좀 하면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세상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과거에 많은 이 난리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에 있어서 재난의 시대가 오고 이 재난의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환난의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는 바로 이런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그런 시대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걸 모르지만은 학자들이 이 세계적인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이번 2020년을 공통적으로 지금 진단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회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 빅데이터로 무장한 빅브라더 등장. 이 빅브라더는 큰 정부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가 점점 발달하고 아울러 개인적 인권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뭘 주장했느냐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할 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최소한 정부의 역할은 권한은 최대한 줄이고 개인적 자유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공략해서 대통령과 권세를 잡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일은 재난들이 자꾸 오니까 권세들이 오히려 이 재난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뭐 하기를 원합니까? 국민들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오히려 독재자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는 우리 주변의 많은 정치적 환경들이 점점 더 뭐해지고 강해지고 포악해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강요되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뭐 해주지 않고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고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정교를 뭐 할 수 있는 탄압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제 이런 나라가
온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 세상은 두 번째, 이제는 재난은 상시적으로 온다. 상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쪽에서 많이 사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3월과 4월에 서울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집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하게 서울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만날 기회들이 많아져서 서울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면 바빠서 교회에 대소사 처리하느라 내가 전화하면 장로님 아이고 이번에는 힘든데요. 계속 이런데 최근에는 전화를 하면 장로님 지금 시간 많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지하철에 타 있는 사람의 거의 80, 90%가 마스크를 한 채로 탈 때도 하고 있었고 앉아 있을 때도 하고 있고 내릴 때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5분만 쓰면요 답답해서 뭐 하느냐 하면은 마스크를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은 교보문고 들어가다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마스크를 착용 안 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갔는데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는데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뭐 합니까? 마스크 왜 안 쓰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굉장히 답답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서울 사람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할까? 보니까 그 이전부터 황사, 미세먼지 이래가 계속 마스크를 맨 겁니까? 쓰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봉화의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자주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자주가 아니라 always 마스크. 항상 마스크를 쓰는 삶으로 지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재난은 점점 다양한 재난들이 점점 몰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재난을 이제 뭐 하면서 함께 안고 가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러면 국가는 재난이 올 때마다 뭐 할까요? 비상조치. 그럴 때마다 새로운 법이 나오고 인간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까? 좁아지는 겁니까? 예,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어디에 올인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초격차. 점점 사회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난한 자, 부자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삶의 차이가 이제는 정말 간격이 예전보다 훨씬 좁아져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한번 가난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고착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좌절감,
거기에서 오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꿈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점점 깨달으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정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 것인가?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한 번 옛날에 AD 31년 이전과 이후가 달랐고요. AD 1844년 이전과 이후에 하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2020년을 두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정말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날들이 또 일할 필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인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SDA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뭐냐면 저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주는 교훈을 토대로 1844년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 뭔가? 여기에 이제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6주 전에 봉화를 왔을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가장 기본은 다니엘 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니엘 7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2절부터 14절까지 8개의 재림에 있어서의 8개의 이정표가 제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 뿔.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이후에는 이상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상으로 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앞에 등장했던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죽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게 다니엘 7장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예언과 성속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예언을 연구할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을 연구할 필요를 느낀 거는 한 35년 전부터 필요를 느꼈지만은, 직접 예언을 연구하자 해서 제가 직접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그 이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벌어먹고 사느라고 마음은 있었지만은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1995년에 제가 중국으로 가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예언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를 계속 느끼면서도 미뤄왔는데, 이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국에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예언을 연구했는데,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하는 동안
저 나름대로 예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예언은 이런 거라고 예언은 지난날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지난날 일어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저는 그렇게 예언을 정의했어요. 근데 제가 한 재작년부터 이 예언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보여주고요. 그 보여준 걸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돼요. 이걸 뭐 하려고 하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하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그 신뢰심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게 하려는 것이 저는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보면 1798년 이전에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와서는 하늘에 관한 일이 우리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다니엘 8장으로 가면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이어받아서 등장하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죠. 다니엘 8장도 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양이 등장하고 수염소가 등장하고 두 짐승이 싸워요. 수양이 저고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싸움을 이기면서 그런데 현저한 뿔이 갑자기 꺾이고 네 뿔이 나오고 네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고 이 작은 뿔이 여러분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다니엘 7장은 이 작은 뿔이 공격이 하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아 그것이 또 진리를 당해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하늘까지 미치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성소를 공격한다는 게 다니엘 8장이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공격하니까 13절에 성소를 관장하시는 두 거룩한 분이 비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이 작은 뿔이 하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니까 성소에 계신 거룩한 분이 다른 거룩한 분과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이 일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랬더니 다른 거룩한 분이 하는 말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의 이상이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걸 지난번 우리가 배운 걸 따라 도표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은 컴퓨터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네. 자,
다니엘 7장과 8장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묶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이 10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을 분리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8장에서는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로. 그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광경 이 세 가지 단계, 심판을 베푸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과정을요, 다니엘 7장은 세 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성소정결이라는 하나로 딱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 7장과 8장의 관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7장, 8장은 7장을 근거로 나와요. 7장에 곰부터 시작하니까 수양은 메대와 바산이라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언이 시작되지 않고 메도 페르시아로 예언이 시작되면 페르시아, 헬라 차례대로 수양과 수염소가 다니엘 7장의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후에 로마와 교황권은 하나로 묶고 그리고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을 세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을 성소정결이라는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7장과 8장의 차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될 겁니다. 컴퓨터 보는 분 여전히 계시는데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7장과 8장을 이 비교해서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게 나오죠. 1798년 이후에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졌는데 다니엘 8장은 이것을 성소정결이라고 묶어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소정결을 연구를 해보려면 왜 하나님이 묶어 놨을까? 왜 묶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나누어서 보여주신 분이 왜 어떤 때는 나누어서 보여주고 왜 한 다발로 또 묶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가 뭐냐? 그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소정결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결론이 뭐냐면 성소정결을 위하여 어떻게 할 일이 나오면서 이날에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소 정결을 하게 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16장인데 여러분, 레위기 16장이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여길 봐야 됩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지만 여러분들 잔소리를 듣지 말고 왜 강조하는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성소 정결할 때 짐승이 세 마리 나와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 짐승이 뭐와 뭐가 나왔죠? 짐승이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가 나왔어요. 수양과 수염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니엘 8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장이냐 하면 성소 정결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전체가. 왜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이 수양이라 했고 왜 헬라를 수염소라 했을까? 다니엘서는 곰, 표범, 무서운 짐승으로 그 나라를 설명하신 하나님이 왜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는 수양, 왜 헬라는 수염소? 에? 벌써 꼬박꼬박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수양과 수염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송아지는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날 수송아지는요,
사실은 성소 정결을 위해서 드려지는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요. 보시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6절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 수송아지는 그날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라는 곳으로.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퍼미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 정결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소 정결을 위해서 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는 수양과 수염소와 달라요. 수양과 수염소는 드디어 이 자격을 얻은 대제사장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드리는데, 수양은 뭐로? 번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나면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이 속죄를 할 때 뭘 잡느냐 하면 여기 두 염소를 취하여 7절에 보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살려놓은 대로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하면 이겁니다. 대속죄일 날 성소 정결을 위해서 아론은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허락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이건 자기를 위하여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양은 매일매일 드리는 뭐예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리고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수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쪽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편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힌 염소를 뭐합니까? 죽여요. 죽인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뭐예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어디? 성소뜰 번제단에요. 묶어둬요. 살아있는 채로. 묶어두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하고 나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면 뭘 드립니까? 산염소를 드려요. 산염소는 아까 누구를 위한 염소였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산염소를 드려요. 산염소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속죄하고 나면 나와요. 나와서 성소뜰에 묶여있는 뭡니까?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요. 살아있는 염소를 어떻게 드리는가? 성소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 염소에게, 살아있는 염소에게 다 주는 겁니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어요. 이때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정결에 세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첫 단계,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하는 겁니다. 예,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 아사셀을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대제사장 옷을 벗고요, 자기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6장이 보여주는 성소정결의 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초기 문집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정수지 양, 예? 자, 크게 한번 읽어. 여기 녹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업의 운명이 생사관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의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생사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누가 이제 살 사람이고 죽을 사람인가 심판을 이루어지면 이제 심판에 통과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왕국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이후에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예수께서는, 자, 이 내용을 누가 읽느냐면 김다정 양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들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제 창시자여 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을 떠나셨다.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엘렌 G. 화이트이 레위기 16장의 3단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 죽은 자들, 심판을 베풀고 났어요. 예수께서는 어디에?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여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겼다. 이게 무슨 염소입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옮기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옷을 벗고 뭐로 갈아입는 거예요? 뭐로?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3단계가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자, 다니엘서에서,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에서는 세 단계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심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아사셀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 짐승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사셀 짐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요? 왕의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놓은 게 대속죄에 있는 일의 세 가지 성격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8장은 이 세 가지 구분된 일이 다 무슨 일과 관련이 있다? 성소 정결과 관련이 있다라고 묶어 놓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수염소 드리고 해막과 속죄를 마치면 아사셀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옷을 벗고 갈아입는.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단계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누가 영원한 하늘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예수님이 성소뜰로 나와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모든 죄를 옮긴다. 그것이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드리고 그 이후에 아론이 옷을 갈아입어요. 예.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론의 직분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성소에 없을 때는 신분이 뭡니까? 왕의 신분이에요.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때는 신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평소에 성소에 없을 때는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느냐 하면 백성들을 향하여 서 있어요.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면 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직분은 왕과 제사장인데 이날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나면 이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는 겁니까? 왕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7장에서 이 세 단계로 다니엘서는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다니엘 8장은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실제로 1844년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사역의 세 단계로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맨 마지막인데 이게 그러면 무슨 일 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무슨 일 하는 자리예요? 옷 갈아입는 자리죠. 그죠? 옷 갈아입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라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자, 여기는 성소정결의 시작이고 여기는 성소정결이 왜 지는 자리입니까? 맞춰지는 자리예요. 맞춰지는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느냐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성소정결의 지금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뭐 알 수 있는가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기 문집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엘렌 지 화이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장소 형제자매? 네. 예? 자, 모든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의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네. 자,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고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해놓고 이걸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걸 읽다가 왜 이때 엘렌 G 화이트이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왜 하고 있을까? 레위기서 16장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개념이. 다니엘서에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렌 G 화이트 얘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해답은 계시록이 해답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9장 7절에. 그런데 아내가 예비하였던 그 아내가 누군지는 계시록 2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은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했고, 다니엘서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받는 것으로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 7장의 도표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누가 영원한 하늘에 살 수 있는가 자격을 이제 심사하는 일이 있고 마침내 아사셀 염소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은 다 뭐다? 지성소에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하면서 이 대쟁투 428페이지예요.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갈로로 이걸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조사에서 나오는 이 글을 그대로 옮기면 시조사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 나오는데 번역이 정확히 하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혼인잔치와 이 혼인 예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표한결 이 선교사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헬라어 공부하셨죠? 예? 헬라어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헬라어에는 혼인을 나타내는 거는 가무스라고 나와요. 가무스. 우리말로 발언을 하면 가무스입니다. 이게 우리를 영어로 하면 메리지예요. 그런데 잔치라는 말이 붙으려면 테이프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테이프논이 잔치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테이프논 톤 가무스 이러면 혼인잔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식과 잔치를 구분하고 있어요. 왜 구분하느냐?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은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도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잔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식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혼인식은 예수님이 지성소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잔치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모아고 가서 데리고 가서 일어나는 일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식과 잔치는 그 때와 시기가 다 뭐예요? 달라요. 때와 시기가 달라요. 식과 잔치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전부 잔치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 정확히 번역하면 전부 식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해석도 혼인잔치라고 번역하면 틀렸어요. 혼인 예식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은 식과 잔치를 뭐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보면 뭐 잔치집 따로 있고 식장 따로 있습니까? 식장에서 다 뭐 해버려요? 뭐 음식 다 차려놓고 다 하니까. 그래서 식과 잔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분명히 원문은 이걸 뭐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써놓고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은 그걸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엘렌 G 화이트는요, 여러분들 혼인 예식을 얘기할 때 메리지라고 원문에 써놨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글 원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혼인 잔치라고 할 때는 marriage sup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조사도 여기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시조사도 이걸 구분 안 하고 메리지, 서퍼도 잔치, 메리지도 잔치 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잡아 놓은 겁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이 혼인 예식은 앞으로 재림 후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 계실 때 있는 겁니까? 예, 지성소 계실 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인 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뭘 깨닫고요?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우리가 보니까 성소 정결에 구주의 봉사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있었죠. 처음에는 염소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겁니까? 옷을 갈아입니다. 이 구주의 봉사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이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 봉사에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변동이 있다. 봉사의 변동이 있다. 이걸 깨닫고 각 단계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마치시고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혼인잔치가 아니고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엘렌 G 화이트의 원문에 보면 메리지 서프가 아니고 메리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이 이걸 구분하고 있고요. 엘렌 G 화이트도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지금 이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조사 심판에 대한 큰 혼동이 지금 재림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봉사의 변동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기 문집 251페이지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영제자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되도록요.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시며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예. 나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 동안? 예.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지성소에서. 자, 이걸 뒷받침하는 게 우리 재림교는 여기까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가까웠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이 선포되었고 심판의 때가 시작되자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라고도 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지성소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지성소 사역에 뭘 알리는 겁니까? 끝을 알리는 시간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주는 교훈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1844년에 경험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SDA 교인으로서. 그게 뭐냐면 1844년에 할 경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모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전부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했어요. 차례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여러분 여기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펼쳐져 있어요. 이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너 입에는 다나 너 배, 네가 먹을 때는 굉장히 달달했는데 네가 그것을 잔뜩 먹고 난 이후에는 배에서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려 하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 쓰라린 경험을 한 것을 우리는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에 2300 주야의 끝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끝이 가까운 것. 자기가 1830년대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300주야의 끝이 뭐예요? 1843년, 44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때로부터 불과 뭐예요? 12년 남은 것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엄숙함이 그에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뭐예요? 달콤함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의 경험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자, 그런데 이걸 쓰게 된 이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어디예요? 에스더의 교회예요. 에스더의 교회. 에스더의 교회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은 에스더의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에스더에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교회예요. 예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출현이 예언되어 있고 그 교회가 어느 때쯤 나타날 것인가도 예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에스더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다른 교회를 조직할 계획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교회는 그 출현이 예언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이 사업을 마치려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정확히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혼란한 세상을 향하여 뭐예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 교육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교의 방향과 모든 것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갈 때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볼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뭐 해주시겠다?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신교인들처럼 여러분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가르치도록 놔두세요. 우리가 그거 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세상의 성소 정결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십자가를 뛰어넘은 그 이후의 일을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에스더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예언과 성소. 사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뭘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소를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 성소예요. 모세의 지상 성소는 표상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의 일을 자세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지 못해도 뭐 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예언은 결국 최종적 목표가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예언은 사실은 성소를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예언을 연구하면서 예언이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저는 예언이 성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걸 모를 때는 제가 주로 예언을 하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많이 했어요. 짐승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2010년, 11년, 12년에 ABN에서 촬영한 영상이 한 4, 50개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면요.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짐승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사람들에게 쫙.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언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땅에 관한 것을 많이 연구하도록 저를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이 또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2단계 네가 거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제는 네가 하늘을 한번 탐구해봐라.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셋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